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으로 불안과 걱정, 염려,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은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 둘 풀어 설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구나 아는 것처럼 시대적인 환란이 오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를 보면 주의 날이 오겠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셨죠. 제자들의 관심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히 알기를 원했나 봅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더 그들의 마음에 잘 이해되도록 주의 오심,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이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가시면 다시 오시는 날을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똑바로 기억했다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로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사도 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집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던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 소위 사이비들이 언제 주님 오신다,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이장림 씨라는 사람이 마지막 날이라고 다 재산 팔고 학교 다 일 다 하지 말고 거기 하얀 옷 입고 모이라 했는데 불발로 일어났고, 근데 그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습니다. 뉴스에 다 나왔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또 지금도 곳곳에서 이 성급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노통해서 사람들 미혹하게 하고 자기를 더 따르게 하고 겁을 줘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리운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열어보려면 더 우리에게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노아의 때에 대한 얘기로 힌트를 또 주시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고 이 홍수에 대한 예고를 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노아가 외쳤지만 그 가족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노아의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무슨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데 그들은 모두 수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주님의 오심의 날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힌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잠깐 알려주신 것은 온 세상의 천지주변과 믿음의 사람들의 환란 이런 것들이 그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 징조로 아는 것처럼 이 시대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로 가까워 가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이상 기온들, 여름에 눈이 오고 사막이 그냥 눈으로 덮여진 일들,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버리고 지금 몽골 위쪽으로는요 비가 안 와서 그 초원들이 다 사막화되어 가고 이상한 기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지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죠. 트르키예, 시리아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땅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받고 시기를 받고 또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무화과 때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지만 홍수가 옴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어느 그 순간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주님 오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 예언한 그 징조들이 지금 막 곳곳에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와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그 거룩함으로 준비됨이 없다면 우리도 후회로운 정말 후회가 막심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 정도가 아니죠. 저주로 우리 인생을 끝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고요. 저는 알 수 없고 주님도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징조로 본다면 그날이 꽤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40절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분리되는 한 사건을 주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두 여자가 맷돌을 열심히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주의 오심 그날에 분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은 일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밭, 주어진 삶의 자리,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다가 주의 부르심에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또는 어떤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얼마나 기다리며 그 천국을 준비하며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일하는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인,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시장 가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번이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삶을 맡겨드리는 확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거기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2절에 보면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날이 언제일까 잘 보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 설명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깨어서 그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막지 않겠느냐. 아무리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딱 준비해서 있다면 문제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하지만 깨어 준비한 자에게는 도적처럼 와도 그게 우리가 당황스럽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다. 오히려 그날이 나에게 축복의 날이고 기다렸던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날이 갑자기 오면 어찌할지 모르는 당황스럽고 결국은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앙상한 가지처럼 보았던 그곳에 봉오리가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날이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이고 뭐 늘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작년이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다가 인생 살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행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어떤 징조를 보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날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좀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데려감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려두어 슬피 울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삶으로 갈 것은 아닌가? 우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늘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열망, 소망,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내 인생을 걸며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쌓아가고 기다리는 그 열망, 그것으로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과 재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려지는 소문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느껴질 만큼 그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깨어 경성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밭에서 일을 하든지 또는 집에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도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난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